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부패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율법이 인간의 죄악을 충동하고 우상숭배의 경향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음란한 종교제에 몰입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소리치죠.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한복판에 성막을 짓고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입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모세의 대리인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요구한 것은 많은 이웃 나라들이 수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신을 대변했던 모세가 사라지자 신이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식량도 지니지 않은 채로 40일 동안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감을 제거하고 공허감을 채워주는 해결책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를 기다렸던 아론도 그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꾸짖거나 물리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은 여인들과 자녀들의 금으로 된 귀고리를 가져오라 명령하였고 이를 모아 송아지를 새겨 만들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황소는 주권, 지도력, 힘, 활력 그리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황소상은 신성시되어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신성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기 전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은 황소로 표상되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황소가 표상인 신은 엘과 하닷, 바알이 모세 당시의 시리아, 가나안, 애굽 전역에 숭배되고 있었죠. 고센 땅의 히브리 노예들마저 황소로 만든 신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론은 아무 고민도 없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보자마자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소리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유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숨기던 그 이전 종교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준 출애굽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합니다. 뛰놀다는 말은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절일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잔칫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이 성적 광란으로 변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함께 나눈 식사와는 다르게 이방 제의 주신이었으나 볼 수 있는 성적으로 문란한 잔치가 되고 말았죠. 시편 106편
20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제의로 변질되었다는 말이죠. 이 금송아지 제작 사건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체결한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십계명 제2계명의 위반이고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언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아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반역을 행하고 있죠. 거룩한 율법과 죄악된 인간성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율법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잠재된 반역성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력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백성들의 영적 방종과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방향 감각을 잃고 그들 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리적으로는 출애굽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진정으로 출애굽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이죠. 끝으로는 내 금고리를 빼주는 헌신과 일찍 일어나 제사하며 뛰노는 경건과 열정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여 조금이라도 내 필요를 채워지지 않으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송아지는 풍성한 생산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힘이 있어 의지할 만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지만 물질적인 복을 목적으로 또 그것만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이것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더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금골이나 열광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범한 삶을 잘 삽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복과 열심의 우상을 만듭니까? 둘째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잡한 환난이 극에 달하자 당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게 당신의 의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이렇게도 속히 떠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낸 것은 내가 아니라 모세의 너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타락의 징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올 때까지 그들은 많은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순종의 타락의 씨앗을 심었던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우상숭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고전 백성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목이 고전 백성은 율법의 가르침, 곧 멍에를 매기에 익숙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그 배움대로 살지 않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한 일이라고 하자 모세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모세는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랄한 조롱이자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위로와 구원을 보여주실 때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심판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을 맺고도 내 욕심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는 부패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는 원망과 불평, 의심과 불순종의 씨앗이 없습니까? 출애굽의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나는 부패한 모습이 있습니까? 셋째는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두 번에 걸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중보기도가 11절부터 14절이죠.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진멸을 취소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원망하고 거역한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부패한 이 백성이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임을 알 때 사랑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계획을 거두어들여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인도했다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바 된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그런 논리죠. 셋째는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중보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근거로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이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여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예고하신 심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시편 106편 23절에는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는 모세가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큰 백성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거나 연기시키는 기능을 할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충만한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잘못한 일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적절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미 내린 결정도 이미 계획된 저주도 멈출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미래를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뜻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미래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바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요구하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인간과 함께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과 동역하는 막중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는 인간의 자격과 공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경 질문 드립니다.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바로 나와 내 가족임을 깨닫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근거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금골이나 열광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속히 생명의 길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은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고도 내 욕심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는 부패한 모습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평범한 삶을 잘 살면서 주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는 인간의 자격과 공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구원의 막중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복과 열심의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출애굽의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나는 부패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순종의 씨앗을 내려놓고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바로 나이고 내 가족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근거로 사람을 살리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